오늘 우리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 수영을 배우려고 어울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좀 다니다 보니까 좀 날이 춥기도 하고 또 너무 바빠서 내년에 봄에 다시 해야지. 그래서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짧게 몇 주 다녔는데 다니는 내내 코치한테 계속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힘을 빼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보통 물에 들어가면 살기 위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 아닙니까? 허우적대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물속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막 힘을 주고 물장구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코치가 보면서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빼고 뻣뻣한 목에 힘을 빼야 비로소 물에 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살아야 하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뭔가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라는 겁니다. 의지를 놓고 그리고 생각을 비우고 힘을 빼야 그제서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영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들은 슈팅할 때 발과 다리의 힘을 싹 뺀다고 하죠. 만약 슈팅 동작에서 힘이 들어가면 열이면 열 다 공이 위로 떠버립니다. 우리 교회 탁구 동아리도 있지만 탁구 스매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칠 때 팔에 힘을 빼야 제대로 맞죠.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다 뜨게 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이 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 힘을 주고 그런 동작을 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가고 도리어 부상을 입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을 빼고 하는 운동이 어떻게 실력이 늘어나게 될까요? 같은 동작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 됩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일이 손에 있고 이골이 나려면 만시간은 그 동작을 반복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시간을 개월수로 따지면 대략 14개월 정도 됩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10년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야에 10년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문가라, 장인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장인이라면 공을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요? 멀리 때려 보낼 수 있다는 말일 겁니다. 이 골프로 예로 들면 장인들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공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타점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구나 축구, 탁구, 골프와 같은 구기 종목에서 이 공을 가장 멀리 보내는 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윗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공의 스윗 스팟을 때리면 최상의 각도로, 최고의 속도로, 최장의 거리로 날아갑니다. 홈런이 되고 골인이 되며 장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힘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 폼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스윗 스팟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만시간의 법칙, 10년간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그 공의 스윗 스팟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꽤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스윗 스팟이 존재합니다. 힘을 들이지 않아도 삶이 행복해지는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자 애씁니다. 재미나고 신나는 일을 찾기도 하고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선진국이 되어 있고 좀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만족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스윗스팟을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꾸 힘이 들어가는데 몸은 점점 가라앉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으로서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스윗스팟을 찾으시고 신앙생활에
장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고 부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존경받는 위치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면서 아주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많은 헌물을 드리면서 내가 그만큼 경건한 자라, 신앙심이 깊은 자라,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봉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랬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음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월감과 자존심, 자기의 탐심, 탐욕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과시하듯이 드렸고 당연한 태도로 과부나 세리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약자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봉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풍족했기 때문에 풍족함 가운데 드리는 그것이 전혀 그들의 신실함을 증명할 수도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 헌금함은 나팔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구멍이 좁고 긴 깔때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아주 큰 소리로 울려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넣을 때마다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일부러 동전을 여러 번 나누어서 또 한꺼번에 그것을 붓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리면 울릴수록 자신이 이만큼 많은 예물을 바치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반응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 많은 액수는 그들의 풍족함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그 중심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봉헌할 때에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엄중하게 감당하기보다는 외적으로만 경건한 척하며 형식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결국 그들이 예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경건의 크기는 풍족함에서 오는 헌금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크고 요란한 소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부자와 반대편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결여된 존재입니다. 풍족하지 못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정치력에서도 그녀는 완전히 결여된 인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랬기에 그 마음 중심에 갈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아주 민망해하며 헌금함에 다가갔을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 봉헌물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정한 헌금함은 그녀의 봉헌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과 없이 드러냈을 것이죠. 겨우 작은 동전 2개가 떨어지는 그 빈약한 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부자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귀에 들렸을 것이고 아마도 그 빈약한 소리를 듣고는 그들의 입꼬리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갸냘픈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드린 두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64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늘의 한화로 환산해 보면 2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예물이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에서 요구하시는 제사의 본질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단순히 동물이나 곡식, 물질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전적인 헌신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결여된 그 풍족함에서 그저 아무런 관심 없이 그 일부를 내어드리는 그 재물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겠느냐?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신뢰와 순종이죠. 가난한 과부의 헌신은 바로 이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부자들의 큰 헌금보다 더욱 가치 있는 헌신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외된 그리고 비주류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단순히 물질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인생의 스윗 스팟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헌신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 종교는 외적인 형식과 그리고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큰 헌금을 드리고 겉으로 경건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외적인 헌신이 참된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위선임을 더욱 강렬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은 당시 성도들에게 진정한 헌신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단지 물질적인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혹시 소리만 요란한 것은 아닌가? 풍족함 가운데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여인이 작은 동전을 드리면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나의 미래와 가능성까지도 모두 맡겨드려야 함이 마땅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여지는 자리, 또 드러나는 자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헌신과 눈물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작은 것을 귀하시게 여기시는 주님, 그러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헌신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오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스윗 스팟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풍족함은 때로 우리에게 함정을 놓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풍족함 자체가 복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물질적인 부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혼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을 신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나 삶의 안정에 대해서 걱정하며 풍족함을 더해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이었지만 주님께는 가장 가치 있는 헌신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크기나 양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선명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크고 눈에 띄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을 이해하는 방식도 풍족함에 기초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풍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풍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에 잔뜩 주고 있는 힘을, 긴장감을 빼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 풍족해지기 위해서, 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이 참 만족과 참 행복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과부의 헌신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은 풍족함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이 봉헌함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자신의 생계를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께서 이 작은 봉헌물을 부자들의 큰 헌금보다 귀하게 보신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재정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성공이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며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헌신은 우리의 동기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가난한 과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큰 헌금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진 이 시간과 그리고 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헌신의 양이나 방식보다는 그 동기와 내면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 봉헌 예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외적으로 보이는 헌신이나 봉사가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보잘것없는 헌신은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의식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떤 역할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작은 디딤돌이 되어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헌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헌신은 단지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며 섬기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헌신이 실천될 때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헌신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점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부의 헌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큰 가치를 두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과부의 작은 헌금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헌신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 귀한 헌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그 봉헌 예물은 우리의 삶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빼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만시간의 법칙, 즉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본성을 제어하고 힘을 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때에 마치 온몸에 힘을 빼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 밖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진리를, 이 스윗 스팟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홈런, 행복의 골, 만족의 장타를 때려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